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은 문자 그대로 온 세계를 전장으로 한 대전이었습니다. 세계 정복을 국책으로 삼은 주축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위 동맹국 8개국과 거기에 맞선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 49개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촉발되었던 2차 대전이 1945년에 종전되기까지 6년 동안 양 진영에서 동원되었던 군인의 수는 무려 1억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숨을 잃은 군인의 수가 2,700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2,500만 명이었습니다. 만 6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5,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였으니 부상자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1년 만에 유럽 대륙을 석권했던 독일은 전략, 전술, 무기, 조직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끝내 연합국에 패퇴하고 맙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독일이 공군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기 공군력 역시 독일이 연합국보다 더욱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의 공군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전투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출격으로 독일 공군력은 괴멸당하고 맙니다. 공군력을 상실한 채 연합국의 공중 폭격에 속수무책이 된 독일은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때 독일이 보다 빨리 신형 전투기를 개발했더라면, 그래서 공군력까지도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초기에 우세했던 독일 공군을 괴멸시키기까지 미국과 영국의 젊은 전투 조종사 1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출격 때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출격했던, 그리고 내일이면 또다시 출격해야 하는 그 동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의 그 젊은이들을 그 당시에 인터뷰한 기록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숱한 희생 속에서 감행되어야 하는 출격 소감을 물었을 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참된 평화가 꼽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 70년 전에 그 인터뷰에 응했던 그 젊은이가 2차 대전 기간 동안 끝내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늘 아래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청년의 답변처럼 그때 세계의 숱한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 2차 대전은 종식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연합군 공군들이 근래에 인터뷰한 내용을 TV를 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출격하기가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자의 질문에 백발이 된 노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밤에도 두려웠고 아침에도 두려웠고 낮에도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출격할 수 있었는지 묻자 그 백발의 노인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가 마지막으로 그 두려움을 이긴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노 신사가 다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과 세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답변입니까?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또다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해야 할 때 그 젊은이들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상에서 죽는 것도 아니요, 남의 나라 허공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자기를 뛰어넘는 대의입니다. 대의란 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큰 도리입니다. 바로 그 큰 도리,
그 대의에 대한 자각과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대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찾을 때에만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신앙을 10개의 단어로 정의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용기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그 미지의 땅에서 펼쳐질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뿌리 내린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고지하셨을 때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아는 마리아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마리아 역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곧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출처는 그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대의와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쫓았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조국과 세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대독일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독일군은 용기가 없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독일군 역시도 용기 있는 전사들이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도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그들에게 세뇌시켰던 히틀러식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참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젊은이들은 패배했고 그들이 지키려 하던 그들의 조국 독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양 진영의 젊은이들이 똑같이 대의 명분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은 패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2차 대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치러졌던 그 숱한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은 지켜야 할 자신의 조국들과 지켜야 할 대의 명분을 위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패배했고 이긴 자의 승리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의 승리의 축배는 머지않아 패배의 쓴 잔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싸워도 그 용기의 출처가 인간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지키려 하는 체제, 제도, 이념, 대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출처가 인간인 이상 반드시 어느 한쪽은 패퇴할 수밖에 없고 승리한 자의 승리 역시 이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그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어찌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영원히 지켜진 나라, 영원히 지켜진 제도, 영원히 지켜진 이념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에게 믿음은 용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임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절대 지켜야 할 대의와 가치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배를 모르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상 이 땅을 거쳐갔던 그 숱한 여인들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성모 마리아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영원한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은 용기였고 그 용기의 출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5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미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모세, 오래전에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80세의 고령에 빈 털털이였던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장인 집에 얹혀서 고작 양치기 생활을 해온 모세로서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럼에도 만약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실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장은 그때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고 사양하였음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 망설였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거쳤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고 보다 확실한 광야의 양치기로 여생을 끝낼 것인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인생의 막을 내릴 것인가? 자신의 능력과 처지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보다도 이집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이집트 귀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할 것인가? 그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질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남아있는 여생 동안도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기 민족을 속량하는 도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기심의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늙은 자신의 나이에 남은 여생을 생각하며 이기심의 끈을 더 조여 맬 것인가? 모세는 그 두 길 가운데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몇 번에 걸친 망설임 끝에 마침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이집트 귀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한 대책이 되기 위해 자기 삶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믿음은 용기였고 그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은 게르솜 광야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데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자신을 도우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자신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대의요 가치임을 믿음으로 이집트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36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빈털털이 노인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모세가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단 한 명의 군사, 단 하나의 무기도 없었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홍해와 광야에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뜻합니다. 그저 한두 번이거나 하루 이틀만이 아니었습니다. 1, 2년 혹은 10년, 20년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모세 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쫓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친히 표적과 기사를 40년 동안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빈털털이 놓인 모세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지막 40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해주셨던 그 마지막 40년 때문에 모세는 3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출애굽의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빈털털이 노인이었던 자신을 더 의지해서 자신을 쫓는 길을 선택했던들 결코 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승리였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은 용기였고 그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홍해와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온갖 표적과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대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발견할 때에만 자기를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신념 대의 명분을 지닌 자가 전장터에서 적군과 용감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켜야 할 절대적 대의와 가치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용기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자기보다 더 큰 대의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거나 지니지 못했을 때 그 인간이 일평생을 산다 한들 그 인간은 자기 이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 사회에 공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청소년개발위원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적국이 침범해서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조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 청소년 응답자 41.1%가 싸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은 14.4%, 한국 청소년들은 10.2%로 최하위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적군에게 유린당하고 동족이 살육을 당하고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져도 이 땅의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국가 안보는 기꺼이 누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싸워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의나 가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자체를 대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 이외에 무슨 또 다른 대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렇듯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신과 자식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중 도덕과 예의 범절이 이 사회에서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회 공익에는 아랑곳 없이 남녀노소, 개인, 집단을 불문하고 자기만 아는 자기의 사익만을 위해 다투는 이기주의자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대의와 가치를 지니지 못했기에 공익을 위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만을 들여다본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여기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을 던져 지켜야 할 대의와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주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도인 기독교를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고작 자기 집안이나 자기 사업의 안녕을 꾀하는 천박한 하등 기복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켜야 할 대의와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십시다. 이 생명의 종교를 천박한 하등 기복 종교로 전락시켜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야 할 절대적 대의와 가치로 받아들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이기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부터 우리 자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 비로소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80세 빈털터리였던 모세의 마지막 생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끝날까지 우리를 도구 삼아 이 민족을 이기심의 굴레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영원한 출애굽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에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와 대의임을 믿음으로 이집트 귀환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행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전 민족은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능히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주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기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존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와 대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이 이 사회의 공익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데 앞장섰고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천박한 기독 종교로 전락시켜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빈털털이 놓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만의 기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신앙인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젊은 시절부터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